예, 에, 전에는 왕이 있었어요. 지금은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 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왕하고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왕은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을 보고 막 욕해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잡아가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시대 때는, 일본 시대 사무라이 시대 때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어떤 자격이 되면 칼 2자루를 주는데, 긴 칼과 짧은 칼 2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긴 칼로 그것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유지되는 거죠. 그 많은 섬나라에 흩어져 있는 나라가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작은 칼 때문에 그래요. 작은 칼. 이 작은 칼이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면 자기가 죽는 데 쓰는 거예요. 사무라이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정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딴 사람의 공정치 못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잘못했을 땐 자기가 죽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나라가 됐지만, 보통은 다 왕이 있고 절대 군주가 있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그 문명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거기가 어디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만 그것을 미리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왜 없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만 듣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유별난 사람인데, 그것이 우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조상, 진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고, 원래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그 조상의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유대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아직 기독교라는 말을 쓰긴 썼어요. 쓰자마자 이제 바울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보통 종교들은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또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듣는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은 진짜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찌질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 나보고 찌질하다고요? 나 그럼 교회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럼 나올 자격도 안 돼요. 예수는 얼마나 찌질했을까요? 뭐 헛소리 한번 하다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러다가 이 건방지게 신성을 모독한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고 그게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독교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알죠? 다마스커스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가니까 그거 잡으러 가다가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하고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는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 그 로마서 중에 오늘 9장 19절을 읽었는데요. 이 19절에는 이 18절의 한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반문할 수 있다. 뭐라고 했길래 반문을 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악하게 만들 사람은 악하게 만든다. 난 이제부터 악하게 될 거야. 네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악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니까 여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얘기하니까 반문을 하는데 19절과 같이 반문을 해요. 자, 반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네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에게 허물 하시느냐. 다시 말해서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러느냐.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살면 안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만들어 놓은 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묻지 마라. 너도 물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지음받은 자,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다. 사람은 창조된 거다. 창조주한테 반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너에게 감히 함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하나님의 지은 자여 나를 같이 만들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압니다. 이러면 안 되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반문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공간 그 눈으로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21절에 이 토기장이 이 옹기를 굽는 사람을 비유로 이제 말합니다. 옹기 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옹기를 굽지 옹기한테 물어보고 네 뭐 만들어 줄까 물어보고 뭐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옹기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토기장이는 이 그릇 만드는 사람은 용도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요거는 생선 담는데 여기는 국그릇 담는 거, 여기는 꽃 꼽아놓는 꽃병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목적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죠. 토기장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뭐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아프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는데 나는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진노를 표현하는 그릇을 봤습니까? 능력을 보이는 그릇을 그런 거 봤어요? 인내를 표현하는 그릇을 못 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사람한테 대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사람을 만든 것 중에 사람한테 대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화에만 나와요. 뭐죠? 로봇들이 반기를 들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릇이 못생겼다 이러면서 저기 왜 나를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이제부터 벌이 날아와도 벌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릇을 만들 때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든다 그랬죠. 귀하게 쓰는 것은 물 담는 데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소 여물 담는 데 쓰고 이런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릇을 비유하는 데가 있어요. 그릇을 비유하는 데가 있는데 금그릇과 이제 은그릇과 이런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은 무슨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금그릇이 아니고 이 사기 그릇만 놓고 볼 때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다른 데 비유에 가보면 깨끗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이 이걸 듣고 그걸 쓰면 오해할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스텐 그릇은 스텐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룩이 잘 안 진다는 뜻이에요. 스텐네스가. 얼룩이 안 지는 그릇은 어지간하면 깨끗해요. 그런데 나무로 만든 그릇은 어지간하면 안 져요, 물이.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릇이 있는데 어쨌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렇게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들어진 대로 써요. 근데 못생겨도 깨끗하기만 하면 꽃을 꼽아 놓으면 멋있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만들었는데 토기장비가 깨버리죠. 예? 네. 깨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지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용도가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릇인데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에게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예정된 자는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는 예수님이 올 때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면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나를 믿기만 하면 똑같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정된 부르심, 콜링이라고 했는데 는 다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오직 뭐 하는 자만 믿는 그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교회 나오다가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안 나오다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 구원 받지 못한 거고 앞에 조금 나갔던 사람은 그 소용이 없어요. 공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거는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던 거 전혀 보장되지 않아요. 오직 현재 믿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25절의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을 내가 부르겠다, 아들 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심이라. 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 백성 아닌 백성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너들 안 믿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는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 26절 말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26절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읽을 수 있는 사람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고 그 자리에서 엄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하나도 못 받고 거기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호세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지라도 남은 잠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또 이사야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대.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조만간이 뭔지 알죠? 금방 언젠지 모르지만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사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엄청 많이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거기에 지진대가 있어서 가라앉게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때에 그런 사건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롯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 제발 내 조카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조카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멸망시킬 테니까 피해라. 그러니까 조카가 믿고 가다가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거기 죽게 돼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두 딸과 그 롯은 산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씨를 어떻게 남겨둘까요? 씨를 남겨두는 방법. 그것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뭐 도저히 이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을 때에 그때 남는 게 씨 돼요. 씨는 커요, 적어요? 씨는 아주 작아요. 엄청 작아요. 뭐 동물의 씨도 그렇고 식물의 씨도 그렇고 다 씨는 작아요. 그래서 멸종시킨다고 다 죽였는데 땅 밑에서 숨어가지고 살아남는 그게 씨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 남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중에 남는 거예요. 이 엄청 고난을 받으면 내가 씨앗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은 이제 그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망했다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했다. 그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 모압과 암몬으로 기억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자꾸 읽어지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보고 욕해도 되고 뭐 저주를 하면 붙잡혀가지만 잘못된 거 욕해도 이래도 안 잡아갑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대통령을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절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고 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가 잘했냐, 네 그때 가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래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진짜 보기 싫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기 싫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야, 나 저 친구 꼴 보기 싫어. 이런 말 하면 그건 큰 죄예요. 엄청 큰 죄예요.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보기 싫은 친구가 보기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딱 만났는데 막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실험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일터에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참으로 귀한 기독교인이 되시는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